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33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도 출애굽기의 간략한 서론과 함께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큰 주제는 분명히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즉 구원과 탈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더 긴 분량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과 삶의 안정은 보장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꼭 염두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탈출과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때에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스라엘의 안정 사이에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과 지혜를 이 출애굽기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5장에는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묵상한 것처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즉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고 수장시키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묵상 본문의 기록으로 홍해를 건넌 후 사흘 동안 걸어 광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물도 못 먹고 걸어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을 발견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자 백성들이 화가 나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바라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으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길이 안전하고 평탄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에 순종함이 필수임을 오늘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스라엘의 여정은 순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그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며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25절,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러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5절 상반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늘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문제가 없을 때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로 인해서 힘들었고 홍해 앞에서는 보내주는가 싶었는데 쫓아오는 애굽 군대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어 추격을 하지 않는다고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제 약속의 땅을 가는데 물도 못 마시고 사흘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데 마라에 도착해 보니 기껏 있는 물이 쓰디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던지자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자 곧 샘물 12곳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셔서 거기에 당봉한 정착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도 마라와 같이 쓰디쓴 고난의 여정을 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쓰디쓴 인생을 단물로 단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꿔주실 분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만이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앞길을 인도하시되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도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변화와 역사와 기적을 불러오는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의를 행하고
계명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쓴물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원망하고 불평할 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것을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물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한 나무를 보이시며 물에 던지라 명령하셨을 때에 그 나무를 던지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치료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모세처럼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법도인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인들에게 내렸던 질병도 내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믿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능력을 가진 이는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치료와 회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쓴 마라와 같은 씁쓸한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주님께 묘수처럼 매달려 보십시오. 간구해 보십시오. 부르짖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법도를 순종하면서 치료와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의 한 가지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함부로 불평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소망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의 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쓴 인생의 터널을 지나면서 탄식하고 절망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음이 없으면 어려울 때에 고난의 때에 너무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며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만 보아도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름 앞에서 춤추며 노래 부르고 찬송하던 자들이 사흘길을 건너가며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또한 어려울 때에 얼마나 여러분 인내하며 사십니까? 살아가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인내와 소망이 없으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똑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어떤 소망을 주는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늘 연습하고 경주해야 우리가 잠깐 당하는 고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냐고 우리의 삶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과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기보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소망을 붙들고 매일을 경주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로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과 쓰디쓴 인생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흘 만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도 하루가 멀다 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믿음의 소망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은혜와 생기가 충만하고 저희들의 육체와 영과 속사람이 또한 삶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여호와 라파의 그 능력을 저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생명을 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불평 원망은 그치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속상하고 힘든 일, 또 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불평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소망 중에 감사하며 믿음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경주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한 사람과 가정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평온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 형제, 전도 대상자, 선거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은혜와 소망의 풍성한 삶으로 오늘도 우리와 기도하는 대상자들의 그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